18장은 바로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겸손, 배려, 존중, 그리고 권징, 그리고 오늘 용서까지 5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린아이 한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해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겼을 때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 이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한다면 가식적인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마음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이어질 때 참된 겸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인데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려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배려는요, 어떤 경우에도 이유나 핑계로 삼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똑바로 홀로 서 있어서 누가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흔들고 이렇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존중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정말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찬송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구원 받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존중은 남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한 얘기를 네 번째로 했었는데, 이 권징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영적인 건강을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대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교회의 권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용서에 대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면 나한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용서해줘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시답이죠.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빈다는 건 자존심 상하고 인정하려고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나는 항상 용서하고 산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잘못하는데 나는 용서해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인 걸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틀립니다. 정말 그만한 훌륭한 사람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답변은 야, 7번?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언제든지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7번을 잘못하고 7번을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면 7번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건 언제든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용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 그랬을 때 사실 제가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거나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거나 마음을 끝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닫고 있다라는 이런 건 별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용서받은 한 종이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전제하면서 결산을 할 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왜 안 갚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하도 불쌍해서 아무 갚을 만한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야, 괜찮다,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10,000달란트 꿈도 꿀 수 없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걸 다 탕감을 해주니까 날아갈 듯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니만 갑자기 그냥 우리 표현대로 뚜껑이 탁 열려가지고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를 그렇게 해서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문이 바로 그 왕에게, 임금에게 들려지게 됐고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을 준 겁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어진 비유입니다.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 모든 삶을 봤을 때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있으면 가져보세요. 다 하나님께로 빚진 자처럼 받은 거예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의 마음 자세가 바로 용서를 불러내는 겁니다. 용서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겸손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에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분한테 그걸 다 보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불러갖고 야 계산해보자. 내가 너한테 이런 많은 은혜와 능력을 다 줬는데 너 뭐 했다 썼냐 도대체 뭐 했냐 라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베풀며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걸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 같은 느낌이에요. 부족하고 온전하지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했을 때 내게 바라는 뜻을 내가 이루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은 죄인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로 품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마음의 수치심 또 마음의 그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로 인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또 녹아지는 겁니다. 그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 자세가 용서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한다라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 내가 더 용서해 줄게. 이 말은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거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도도하고 또 자존심들이 세서 항상 용서는 해주되 용서를 빌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비굴한 것보다 당당한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알고 보면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져봤을 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다 통틀어서 봤을 때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사실 그건 주제넘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잘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부어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보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딱 탕감을 받았을 때 자기한테 빚진 사람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너그럽게 대해줬어야 한다라는 걸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를 못했느냐? 네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끔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용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였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앞에다 두고 주님의 용서를 뒤에다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산상수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눈이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는데 내 것은 작게 보이고요,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이렇게 꼬집어내고 그것들을 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잘못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크게 좀 부각을 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 것은 자기가 그 똑같은 일을 했을 땐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내 걸 더 작고 과장해서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것을 작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고 용서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 마음을 좀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의 한자 말은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근데 그 얼굴용이라는 게 이렇게 간머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계곡 같은 것이 있고 입구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상형 문자로 이 계곡 안에 이렇게 항아리를 묘사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는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얼굴이라는 의미로 나중에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그릇에 뭔가를 담는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게 얼굴이라는 의미까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담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풍요롭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교회라고, 그 은혜의 부요함, 그 은혜의 부요함이 내 안에 딱 자리하니까 나는 정말 먼지맛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넓어지고 온 우주를 소유한 듯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니까 우리 눈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서라는 것이 용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서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한자에서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갖게 한다.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의미가 전이 됐지만, 동정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상대방도 똑같다, 내가 연약한 줄을 알고 나도 실수가 많은 줄을 알고 나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면
남도 그렇다라는 걸 내가 공감할 때 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를 품어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내가 공감하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평정심을 갖는다. 평정심. 넓을수록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마음이 넓어서 평정심을 늘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용서하려고 하면 말은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감정이 안 풀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닫힌 것이 안 열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햇볕에 옷을 벗겨내듯이 우리 닫혀진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용서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여러분이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 큰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너무 개인적으로 막 대하지 말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용서도 배워야 돼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내가 미안하다고 나와서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시는 그 인간 안 보고 싶고 마음은 철석까지 닫혀있고 감정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한다. 이게 용서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용서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개인과 개인이 대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말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복음의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돼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내가 뭔데 용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 그러니 용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누군데 너를 용서하고 못하고 나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구했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건전한 건강한 우리 마음 자세인 것 같고 우리 마음을 늘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보면 용서라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죠. 무조건 다 그냥 나한테 막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키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 권징이라는 부분에 잘못을 했으면 먼저 가서 얘기해라. 네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 이런 거 따질 수 있어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감정을 눌러갖고 무조건 화도 못 내고 뭐 부정적인 감정도 못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 전제는 항상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서 그걸 말하고 해결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공적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다 싸잡아서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떤 그 부분만에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인정을 하면 언제든지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그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고 나도 당연히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지 않고 또 꾸짖지 않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꾸짖음과 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배우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감정을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분노, 화가 나고 또 막 어떤 미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다쳐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 손해냐? 라고 했을 때 내 손해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고 내 마음이 다쳐서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배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유나 어떤 그걸 누구도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이유로 삼아서 스스로가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진정한 배려라고. 누가 좀 살짝 스쳤다고 해서 확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다리 하고 쓰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누가 좀 탁 와서 부딪혀서 턱 거뜬하게 받아내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서로가. 어떤 의미에서 용서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골마서 상처가 돼가지고 깊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나의 손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거지만, 나를 거스리는 거지만 바로 용서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나를 위한 거고, 그것이 곧 그 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우리 당사자들과는 무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건 참 굉장히 수준 높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다. 사람이 어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는 마지막 회가 되면 다 회개하고 울고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끝납니다. 그게 건전한 드라마의 장르예요. 기승전결에 따라서 막 갈등이 막 비화되다가 나중에는 그 악랄했던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걸로 마무리가 되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때로는 갈등할 수 있고 발끈해서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는 때로는 거칠은 말을 쓰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린 사람들은 그걸 피해요. 계속 회피하게 됩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요. 회피하고 방어벽을 쌓고 또 방어벽을 쌓고,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기 입지가 좁아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막 모든 것에서 좁혀갖고 정말 아주 조그만 공간에 자기를 가두는 것,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소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옹졸한지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도 끝도 없이 좁아지고요, 바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강팍해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독소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초월한 용서를 뿜어내야 되는데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탁 잠겨서 내 마음이 은혜 받고 착 풀리고 열렸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여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만 잘 실천해도 야,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다르다. 용서 하나만 실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대범하네. 마음도 넓다.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장발장이 바로 은 식기를 훔쳤을 때 신부가 그걸 용서해 줬을 때 어떤 징벌, 어떤 처벌보다도 더 큰 처벌을 스스로 받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신부가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은혜를 알고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 넓은 마음으로 좀 거리를 두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서 따질 때 따지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마음을 닫지 않고 옹졸하게 갖지 않고 언제든지 풀어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린 용서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의 교훈, 겸손, 배려, 존중, 권징, 용서, 이런 덕목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모든 단체들이 야, 교회 가서 배우고 와라. 교회 가서 좀 제자 훈련 좀 받고 와라. 그래야 사람이 똑바라지더라. 그래야 사람이 재구실을 하더라. 인간의 됨됨이가 바로 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서로가 좋더라. 서로 편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아주 건강하게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또 주님의 가르침을 한 발짝 더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